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두 번째 부른 사도는 안드레죠. 순서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이며 요나의 둘째 아들이죠. 안드레라는 그 용어의 의미는 주로 그 씨, 남편, 아무개 씨 할 때 그런 씨, 남편,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헬라어의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용감한 자, 남자다운이라는 의미이며 어부 출신으로서 그 역시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였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했죠. 그러므로 요한의 물침례를 받고 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침례를 받아 말씀으로 속사람 전신이 목욕하여 영혼과 몸이 정결케 된 후에 사도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수구디아, 헬라, 소아시아 등지에서 선교하다가 AD 70년이라면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해지요. 바트라에서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가 사도 중에는 또 있으니까. 세베대의 맏아들 야고보는 고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고보의 이름과 동일하게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 보면 제이콥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야곱이라는 말이죠. 그런 이름이 흔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헤롯의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 큰 야고보는 AD 44년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잠수당하여 최초의 순교자가 되므로 많은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으나 사도들은 반드시 앞서서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증표가, 최초의 순교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증표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부친인 세베대, 구약 그 히브리어의 용어로는 삽디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삽디라는 말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본토로 돌아왔을 때 그 형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보냈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선물이라는 뜻도 되지만 뇌물이라는 말도 되는 거고 예물이라고도 또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이제 화는 사람하고 화해를 하려면 뭔가 선물을 줘야죠. 선물 받고 뺨 때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선물 받으면 많이 이렇게 누러지게 마련이지. 선물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베대는 사꾼들을 둘 만큼 배를 부리는 사람이지만 세베대의 배에서는 야고보와 요한도 일을 했지만 다른 일꾼들이 함께 있었었죠. 그만큼 그는 그때 당시로는 그 마을의 유지이고 부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만 해도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사는 그 중에서 부한 사람, 그 마을의 땅을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다 존경했죠.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의 면장을 주로 했죠. 예.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우리 수잔, 미국의 수잔 자매가 있는데, 예, 수산나라는 이름을 가진 아내인데, 세베대와 수잔나 사이에 야고보와 요한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둘째 아들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목격하였다. 또한 세베대의 가족이 대제사장 집안과 연계가 있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아문에 요한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그 세베대의 아들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가문과 본과 친밀히 지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혈연적인 관계는 아닐 것이고, 이것은 재물이 많으니까 그런 아문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 권력과도 좀 연계가 있었겠죠. 재물이 있는 사람은 정치적인 권력과도 연계가 있게 마련이니까. 아까는 그래서 면장 같은 걸 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아문에서 신문을 당할 그 밤에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 문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다. 요한이 보증서 주는 바람에 베드로도 들어갈 수가 있었죠. 혈연적인 관계보다는 아마도 세베대의 집안이 부유했기 때문에 가야바 가문과 가까이 지냈을 것이다.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 야고보는 도망한 제자들 중에 있었으나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형은 도망갔고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뒤를 밟아서 대제사장 아문에까지 들어갔었죠. 야고보와 요한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가졌으므로,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그런 짓 무덕이요, 하늘에서 불벼락 내려서 죽여버리라고 그럴까요? 그러고 이제 주님한테 성품이 불같이 괄괄한 그런 성품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강직하고 불같이 급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별명을 지어줄 때도, 새 이름을 줄 때도 우레의 아들들이라 막 천둥병력 해버리는 그런 명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랄 때부터 부자 집안에서 뭐 별로 세상 고생 않고 자랐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랑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받는 면도 있지만 자라는 과정에서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 이제 요한인데, 요한은 미국 사람들은 잔이라고 부르죠. 영어를 미국식 영어죠. 영국식 영어 뭐 배웠을 때는 우리 저 자매님들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게 존이라고 하더니 존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잔이라고 그러대. 요한은 여호하난이라는 히브리어의 헬라 음력이고 여호와께서 총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구약의 여호하난과 같은 헬라식 이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였고,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후에도 에베소에 정착하여 선교 활동에 전념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을 많이 이제 길러냈죠. 그리고 그 말년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계시록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AD 95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그 다음 해 네르바 황제 때 에베소에 돌아와서 사역을 수행하다가 트라이안 황제 때 순교하였는데 주님이 세운 사도들 중에 나중까지 생존하며 사역을 수행하는 동안 폴리갑 아주 유명하죠. 후사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건 기독교계의 신학을 하신 분들은 기독교계의 교회사 공부를 할 때 요한의 제자 후사도라고 흔히 부르는데 폴리갑이 아주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파피아스, 이그나티오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제자들, 영적으로는 아주 특출한 재능을 가진 후배자들을 배출한 사람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빌립인데, 빌리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말 타는 자, 말 탄 자 이제 그런 뜻인데, 원래 이 개념은 말을 탔다라는 개념은 힘센 천사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계시록 6장에 보면 네 말이 매여 있다가 놓여나 가지고 사방에 이렇게 큰 바람을 일으키면서 뛰어다니는 이제 그런 모습을 표현했죠. 그래서 스가랴서에도 보면 네 말리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힘센 천사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이 헬라어의 개념, 이 용어는 힘센 천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도 역시 침례 사역자인 요한을 떠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며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베드로와 동양인 베세다 출신이며 주로 헬라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으로 보아서 헬라의 언어와 문화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AD 2세기 때 감독자였던 폴리크라테스는 빌립이 아시아의 로마 식민지에서 사역하다가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사도 바돌로메. 바돌로메란 바라는 말이 어떤 이름 앞에 있으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이게 돌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돌메라는 이름은 나다나엘이라고 번역이 됐죠. 히브리 이름으로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 나다나엘과 동일시되는 인물로서 바돌로메는 곧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가나 출신 나다나엘은 12 제자들 중의 하나입니다. 이 가나라는 곳에는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하실 때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이 가나였었죠.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고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주님은 그를 첫 아담이 범죄한 후에 두려워했던 것을 상기시키려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너는 간사함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자기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주님이 내리셨죠.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죠. 사실은 자기 죄가 있으면 요즘에 재판받는 아무개 씨와 그 졸개들 보면은 다 아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다 텔레비전으로 방송돼서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해대고 앉았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해대고 앉았고 나는 사람들 참 불쌍한 인간들이다. 아니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자백해가면서
내가 너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모든 국민들이라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국민들이 민심을 재판관들도 무시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텐데 거짓말하면 판사들은 앞에다가 이미 그 고발장에 써 있는 거 전부 다 받아가지고 다 그거 읽어보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말도 같잖아. 거짓말하면 판사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일국의 국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이래가면서 듣지 않겠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해가면서 질문하고 듣고 그러지만, 그게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짓이죠. 예, 뭐 그렇게 하는 목적은 맹신하는 어떤 이제 몇몇 골수운자들 따르는 맹신자들을 부추겨 가지고 민심 동요를 좀 이렇게 일으켜서 무슨 반전을 시도하느라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좀 우직하고 미련한 것 같아, 사람이. 뭐 딴 얘기까지 갔는데,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깊이 뉘우치면서 돌이키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회개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용서를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나나엘과 같은 그런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빠져나가려고 그 거짓말을 자꾸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 간사한 놈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살겠다고 말이야. 가짜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만 하고 있네. 이러면 되겠냔 말이야. 나다나엘 바돌로메처럼 진솔하게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범죄를 두려워해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하체를 가리고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서 이렇게 주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런 모습을 주님은 딱 찾아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두 손 들고 나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두 손 들고 나오려고 하지 않고 저 여자 갖다 먹으라고 해가지고 뭐 먹었느니 뭐니 딴소리 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 남편이니까 지가 책임져야지. 아내가 그걸 먹으라고 줬어도 단호하게 저는 안 먹었어요. 지 책임이지. 아내한테, 연약한 아내한테 핑계를 대면 일개 가정에서도 그건 남편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자기 암세도 말고 자기 아내가 잘못된 것을 알면 딱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고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면 용서받을 길이 생기잖아. 그런데 난 그런 걸 보면서 요즘 참 많이 배워요, 세상을. 자, 이제 도마 얘기가 나오는데, 영어권에서는 톰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톰이라고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탐 그랬었지만 뭐 애칭으로 탐이라고 그러죠. 아람어로는 이게 쌍둥이라는 뜻의 디두모 라고 하는데, 이 도마는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몇 번 파송하셨어요? 3번 파송하셨죠? 네. 2번은 자기 땅, 자기 백성 중에 이스라엘의 이루어진 양들에게로 보냈어요. 먼저는 12사도를 보냈고 나중에는 70사도를 보냈어요. 그럼 이제 먼저 보낸 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때를 염두에 둔 말이지만, 나중에 70사도를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또 보낸다는 것은 이방인의 때 다음에 자기 백성에게 사도들을 또 파송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는 쌍둥이라는 그 이름의 뜻도 예수님 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사도들을 보낸 것과 똑같은 사역을 이방인의 때 끝에 또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에게 파송한 70사도의 머리사도는 12사도의 머리사도는 베드로지만 70사도의 머리사도는 도마라고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는 부활 후 첫 번째 주님이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제자들 자리에 없었죠. 한 주기가 지난 다음에 8일 후에 그때는 도마에게 너는 내 상처나는 것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네 손가락 넣어보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믿어라. 그러니까 더디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를 만난 다음에 믿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는 뭔가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는 부활 후 8일이 지나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보이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나중에 했죠. 더디 믿는 자의 대표가 도마죠. 인마진 12지파인 그 천년 기간의 사역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암시된다, 계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보낸 사람을 대표한다 그런 말이에요. 전승에 따르면 그는 인도와 파르시아 선교사로 가서 그곳 인도의 성 도마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자, 여덟 번째는 세리 마태입니다. 마타이오스 호 텔로네스, 이 말은 제자, 배우는 자, 학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굉장히 성실한 학구파였다. 주님 앞에 항상 배우는 자세였다는 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본명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었죠. 레위 지파 사람이죠.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세리로 일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버나움의 세관원들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여러 나라의 방언들을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지식층이었다. 소아시아 지역의 언어도 다 알아야 하고 헬라 사람들의 언어도 알아야 되고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도 알아야 되고 라틴어는 뭐 로마 시대니까 로마 말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능통한 그런 많은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지식층에 속한 사람이었다. 12제자 중에는 마태와 가룟 유다가 그래도 좀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부 출신 제자들보다 세상 지식이 많은 제자였는데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학구파니까 이름만 봐도 배우는 자라는 이름을 보면 제자, 학생이라는 뜻이므로 예수님을 만나 메시아의 세계에 대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은 제자이며 흔히 왕국복음이라 하는 마태복음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참 훌륭한 제자였죠. 자, 아홉 번째는 이제 알페오라는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 지금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그래요. 큰 야고보는 순교당했었죠. 알페오라는 말은 이제 글로바라고도 그러는데 그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이건 작은 야고보예요. 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되는 알페오 글로바의 아들로서 흔히 작은 야고보라고 불러지는데 그의 활동에 전해지는 것이 별로 없으나
마태복음 27장 56절, 마가복음 16장 1절, 누가복음 24장 10절 등에 등장하는 야고보라면, 이제 작은 야고보예요. 그의 모친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와 자매지간인 마리아였었다면 예수님과 이 사람은 이종사촌지간이다. 이모의 아들과 나는 이종사촌이 되잖아요. 우리 송자자매님 딸과 월자자매님 딸은 이종사촌지간이잖아요. 그런 관계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다데오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란 말이에요. 다데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다서를 쓴 유다죠. 예수님의 동생 중에 막내 동생이죠. 욕심대로 하자면. 베자 성경에는 네파이오스, 여자의 마음이란 뜻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초기 사본들, 알렉산드리아 사본, 카이사리아 사본, 웨스턴 사본, 서방 사본에는 본문과 같이 다데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언급된 사도 다데오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명단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기던 장로 형제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예루살렘에 믿는 이 수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는 사실은 결이 다르죠. 믿음의 결이 다른 그들의 장로 형제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형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 빨리 해야 되겠네. 자,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라틴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와 회복력 성경 번역에는 형제라고 되어 있다라는 걸 엊그제 이미 말씀 나눴어요. 유다가 다 같이 있어. 야고보 형제 유다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쪽이죠. 다데오죠. 유다서의 저자로 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동생이 다데오 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여기던,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의 수만의 신자들의 장로였죠.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는 12사도와 120명이니까 기둥같이 여기던 장로 형제인 야고보의 형제 사도 유다는,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죠. 그 동생인 유다는 사도예요. 예수님의 육친의 형제들 중의 막내다.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번역한 건 오역이고 형제 유다라고 칭하며 다데오라고도 부르는데, 다데오는 사랑스러운 자라는 어근에서 나왔으므로 사랑스러운 자 유다라는 뜻으로 유다 다데오로 불려졌으며 가룟인이 아닌 유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있으니까. 야고보도 둘이나 되니까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구별해야 됐고, 유다도 가룟 유다와 다데오 유다 다데오를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 다데오의 형이며 예수님의 육친 동생인 야고보는 사도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장로들 중 하나였는데, 외경 다데오전에서 그가 시리아, 알마니아 등지에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수많은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 수석 장로였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12 사도가 장로들이었죠. 자, 11번째는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도 두 사람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가나나라고 하는 어디 출신, 어느 지역 사람, 어디에서 난 사람, 그런 말을 앞에다 붙이는 건데, 여기서는 가나나라는 말은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그때 당시 로마에 적극적으로 무력으로 대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성된 로마의 저항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암약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일본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보고 셀로신이라고 그러고 열심당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나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열심당원인 시몬. 자, 가나나인은 아람어이며 헬라식 표기로는 셀롯인데, 셀롯이란 열심당원이라는 의미이니 그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유대민족의 전통과 종교를 강력히 지지하던 국수주의적인, 오늘날 그 국수주의자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돼 있죠. 국수주의잖아요. 미국만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정했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 우리가 손해나는 정책을 너무 많이 했다. 이제는 우리가 절대 어느 나라에서든 손해를 보지 않겠다. 이게 국수주의. 자기 나라를만을 보존하고 지킨다. 그런 주의를 국수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정치단체인 셀롯당 열심당원의 일원이었습니다. 한편 셀롯당은 헬라시대에 건설한 요단 동편 지역의 열성읍들, 테가볼리라고 그러죠. 의 한 성읍인 거라사라고도 그래요. 출신인 유다가 AD 6년 그레뇨 총독의 국세주사에 저항하기 위해 조직한 과격한 집단으로서 예루살렘 패망의 불씨를 던진 말은 그들의 저항 때문에 로마가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할 수밖에 없는 그 단초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유대 전쟁, Jewish War, 이건 이제 유대 전쟁이라고 그러죠.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이라는 말은 자신을 남자답게 보이다. 뭔가 청소년기에 힘이 좀 있고 그러면은 자기보다 힘이 좀 모자라고 키가 작고 그러면 그들 앞에서 괜히 골목대장으로 하려고 그러지. 골목대장이. 그런 성정이 이미 타고나서 있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아비는 가룟 시몬이며, 가룟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고, 가룟이라는 이름에 대해 여러 학설이 소개되고 있는데 캐리오 출신의 사람이라고 보고 남쪽 유다의 한 지역인 가룟이라는 동네 출신이다 라고 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저 갈릴리 지역 사람이 아니죠. 유대 지역 사람이죠. 가리오스의 히브리어 뜻은 자신을 남자로 보이다, 남자답게 하다, 뭔가 이거 뽐내는 그런 기질이 있었다는 거죠. 고대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이 세운 마을일 것으로, 가리우시라는 마을은 자신을 과시하는 어떤 사람이 세운 마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하고, 가리우스의 후손일 거라고도 보는데, 왜냐하면 어느 지역을 어느 성을 세운 사람은 그 성 이름과 그 지역 이름이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배도자들을 대표하는 거짓 제자로 도둑질한 말씀을 팔아 자기 배만 채우다가 멸망당할 몰직
지각한 목회자들인 발람과 니골라당을 대표한 사람이다.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특징이 뭐죠? 자기를 뭐 대단한 사람인가 처럼 이렇게 막 이게 좀 뭔가 자기를 뽐내려는 그런 특성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 미말에 두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데 그냥 자기를 자꾸 이렇게 뽐내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제 마띠아, 히브리어는 마따디아인데 바사바의 아들 유스도라는 말은 라틴어 발음이에요. 인데 사도 시대인 오순절 때 베드로의 제안에 따라서 가룟 유다 대신에 7 집사 중에 뽑혔죠. 그래서 사도로 뽑혔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어제 우리 여호수아를 읽었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2를 보냈죠. 그런데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군장인 살문이죠. 보아스의 아버지 그 기생 라합의 남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이 감춰놓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성경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우리 윤자매님도 들어갈 수 있고 송자자매님도 들어갈 수가 있죠. 예? 그런 자리를 변화둔다는 것이죠. 자리 하나를. 이스라엘은 원래는 땅이 12덩어리인데 야곱의 12아들만이 아니라 요셉의 2아들을 입적을 시키니까 땅은 12덩어리인데 2사람 탈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레위 지파니까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하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한 기업이 이제 누가 차지할 거냐의 문제인데 장자권을 가지면 2기업을 받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성경의 장자권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복잡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이렇게 딱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한 2제자가 또 사도로 또 가입이 되죠. 그러면 12덩어리 땅인데 14명이 나오면 두 사람은 탈락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주 행정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인위적이고 문자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얼마든지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의 추수꾼으로 일꾼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게 사도라는 뜻인데 보냄받은 자 중에 하나가 다 될 수 있는 문이 항상 열려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상과 계시를 받고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상과 계시에 얼마만큼 충성하고 헌신하는 참 나시린으로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는가의 문제다라는 걸 마무리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났네. 네,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